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화요일이죠. 17일, 18일 화요일. 예, 여기는 지금 월요일 아침입니다. 미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어, 여기 시간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세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또 매일 뵙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녹화를 다 해놨는데 그 이제 그 유튜브가 시작되는 그 스케줄 일정 잡는 거를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어떤 날은 제 시간에 화면이 그 딱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이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압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주님과 지금 오늘 동행하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지요. 아멘. 그때 이름이 함께 불려지는 복된 성도들 그렇게 부르셨으니 끝까지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11장입니다. 잠언 11장 말씀 제가 같이 함께 받들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저희 집이 좀 시끄러워서요. 밖에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마이크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느라고 좀 약간 주의가 산만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집중을 해서 1장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뚜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것처럼 10장부터는 이 짧은 경구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장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 한두 절, 특정한 주제를 잡아서 한두 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의인의 수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더 자문이 가르치는 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과 악인, 이건 참 중요한 카테고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범주라고 할까요?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문명에서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 유교 사상 동양 문명권에서는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악한 자 되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사필귀정 그러잖아요. 일은 반드시 정의로운 것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원칙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명령이고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카테고리죠. 의인과 악인. 대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필규정. 이것은요, 그렇게 되었으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소망이나 당위를 넘어서 세상의 이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원칙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잠언 2장 할 때 살펴보았는데 잠언 2장의 맨 마지막 두 구절, 저는 그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든든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언 2장 21절 22절인데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네, 아멘. 아멘. 땅이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끼리 사는 죽은 자의 땅에서야 꽤 많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 뺏고 승리하고 높아질지 모르겠지요. 지금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땅은 여호와의 땅입니다. 땅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야 다 죽었는데 땅에 묻혔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주관하심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므로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칙이에요. 예, 그것을 알고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같은데, 욥기 같은데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 신자, 그 다음에 올바를 정자, 논한다고 하는 논자.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옳으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는 의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반대인 것 같아요. 오늘 8절 잠언을 읽었는데요. 잠언이 가르쳐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원칙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깨어졌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여전한 하나님.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이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의로운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일제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반대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자손들이 고생합니다. 뭐 당시 그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분들이 뭐 순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부역하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런 것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의인은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의로운 것이 환난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어 깨끗하게 한 것이 아무 소용도 없구나 라고 말할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뻔했구나,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 참 무지몽매한 벌레 같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여러분, 의인이 형통합니까? 의로운 길이 결국 사는 길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주권적인 개입이 들어 있습니다. 의인의 형통은 세상의 원칙이고 이치이지만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자격을 따지지 않는 은혜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 길이 왜 가겠어요? 그럴듯하니까 가죠. 왜 계속 가겠어요? 성공하니까 가죠. 그죠? 세상에서 깨진 세상이라 그게 통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길로 돌이켜라 해도 돌이키기 싫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넓은 길을 놔두고 왜 좁은 길로 가느냐고요.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여전하셔서 우리는 다 일찍이 배워 알지 않습니까?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시편 73편에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참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앉을 때에 악인들의 결국을 보았다.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면 꿈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형통한 악한 재물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되고 안개 같은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하셔서 교훈으로 나를 살아있을 때는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리니 하늘에 하나님밖에 누가 내게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내게 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깨어져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악한 길이 넓은 길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셔서 그 길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낭떠러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는 깨진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의롭게 수고했다고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매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그걸 모르고 그러면은요, 조금 해보다가 안 하잖아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악해지기도 하잖아요. 깨진 세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깨진 세상에 완전히 적응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더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기의 길로 그냥 세상에 완전히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처세술이라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말씀의, 잠언의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지혜는 깨진 세상을 이해하지만, 그래서 쉽게 낭망하거나 저 의인이 환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로 여기거나 쉽게 그렇게 낭망하거나 눈을 돌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실망치 않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잎사귀가 푸르려면 뿌리가 깊어야 하는데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은 힘을 모은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면 힘이 늘어나니까요. 힘과 지혜와 사람을 모아서 잘 되려고 해봐도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손은 참 가장 사랑하지만 다 해줄 수 없는 게 자손이잖아요. 그래요. 저희 90된 노모 어머니가 60된 목사 아들한테 늘 미안하다고,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잘못 키웠다고 어릴 때 많이 먹이지 못해 키가 요만하다고 여태 그러세요. 그러니 참 다 주고 싶지만 다 줄 수 없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어쩔 수 없는 것이 더 아쉽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때 더 슬프고 더 아쉽잖아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이 자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어요. 내가 하는 구원이, 내가 주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내가 예비해서 주는 내 힘으로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네. 아멘. 의롭게 사는 일은 수고롭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진 세상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셔서 반드시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필비정 세상의 이치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인 줄로 알고 소망 중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더욱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합시다. 형통하다면, 무슨 평안하다면 그것은 무슨 세상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던 줄로 알고, 원래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도와주신 그 손으로만 윤택하고 형통하고 아무 일 없는 줄로 알고 감사합시다. 겸손히 나눕시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형통은 증거가 됩니다.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다 그것을 바라잖아요. 다 그것을 보기 원하잖아요. 현실이 뭐 그렇든 안 그렇든, 내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내가 의인은 형통한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배반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렇게 안 살더라도 의로운 것이, 정직한 것이 잘 되기를 다 바라기는 하잖아요. 예. 자기는 뭐, 예, 다 그걸 바라기는 하잖아요. 나라 걱정도 그렇게 하고, 교회 걱정도 그렇게 하고, 남 걱정을 그렇게 하잖아요. 의롭게 되어야 될 텐데, 정직한 게 형통해야 될 텐데. 다 그렇잖아요. 의인이 형통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네, 형통하십시오. 의로운 길에서 형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형통이 없어도 의로운 자의 고난은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형통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형통만 볼 가능성이 커요.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뭐 깨진 세상이라고 하지 맙시다. 죄악된 우리이기 때문에 형통만 보기 쉬워요. 그러나 형통함이 없어도 믿음을 지키는 의인의 그 지혜로움과 그 의리와 그 믿음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네,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형통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수고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인의 삶은 아무리 형통하도 아니 형통할수록 악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이문을 남기며 살겠습니까? 깨어진 세상에 한 자락 땅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살겠습니까? 여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산자들의 땅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주관하시고 다시 오실 터인데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 살 자격이 없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하나님, 다른 형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다른 지혜를 구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른 도움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가까이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건함과 형통함과 참으로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참으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